오늘부터 말라기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 오늘 한국 교회와 너무나도 유사하고 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말라기를 강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스스로 탐욕으로 무너지고 있고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잃고 형식적인 그리고 습관화된 믿음 생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이탈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대학교 간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알바를 해야 돼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한테 했대요. 야, 목사 아들인데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지 라고 했는데 아들 말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알바비를 주면 내가 교회 나갈 수 있어. 근데 그 말에 목사님이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답니다. 왜냐? 알바비를 줄 만큼의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로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말라기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성전이 다시 세워진 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가 차츰차츰 신앙이 식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처음에는 감격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였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 건축했던 그 성전이 별거 아니네.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려도 별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여전히 강대국 사이에 있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과 목회자들이 부패해가고 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예물이요 눈먼 것과 병든 것을 드리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신은요 억지가 되었고요. 언약 가정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진짜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볼까요? 시대적 상황에 한 100년 전에 있는 사건부터 쭉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수르바벨 성전 건축 역사가 나와져 있습니다. 제 왼쪽에 보면 538년 고레스 원년 기환을 통하여 이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예루살렘에 이르는 지 2년 2개월 되는 해에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16년 동안 방해 역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랑 스가랴가 성전 건축하라고 계속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해요. 520년 성전 건축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지나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다리오 왕 제6년 12월 3일 날이에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느헤미야 동생이 하나냐가 그 소식을 전하게 되므로 그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536년부터 444년까지 몇 년이에요? 약 100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짓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성전을 짓는 동안 방해 역사도 있으면서 뭐라 되면 차츰 뭐가 되냐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불신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숫자적으로 한번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도표로 볼까요? 1차 기환 538년에 고레스 원년에 수르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왔습니다. 이때 약 5만 명 이 정도의 인원이 왔습니다. 이때 와서 뭐 했냐면 아까도 본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학개 스가랴가 같이 활동을 했고 다리오 왕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제2차 기환 458년 아닥사스다 7년에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라 학사가 오면서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율법 교육을 시키고 개혁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 지난 후에 아닥사스다 제 20년 때 니에미야가 옴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을 하게 되고 초막절을 짓게 되고 에스라보다도 더 강력한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다가 432년에 아닥사스다 32년 때에 니에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서 이때 유다 땅에는 영적 지도력이 약화가 생겼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말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때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앙이 침체되었고 형식주의였고 부패가 만연해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의 경고와 회복을 촉구하는 그런 시대에 놓여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말라기 시대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대가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대적 구분은 말라기 시대는 보지 않겠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교회가 80년대 90년대 이후로 급성장을 하였어요. 그렇죠? 그 뒤로 영적 침체기에 놓여서 지금은 완전히 꼰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교세는 모든 교단들이 다 교세는 다 감사하고 있고 청년 세대들은 다 이탈하고 있고요. 30, 40 세대들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의 불신이 증가하는 시대라는 거죠. 신앙의 태도는 어떻나요? 말라기 시대 때는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영적 무기력이 심화되었고 예배는 형식화되었고 영적 무감각한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경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은 화려하게 커져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주일 예배가 의무화되고 있고요. 신앙이 습관화되어 있고요. 세속화로 번져가고 있고요. 경건의 능력은 부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도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의 부패와 부도덕, 탐욕,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였어요. 근데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권위주의와 재정 문제를 이걸로 인하여 스캔들을 터뜨리고 있죠. 그다음에 성적 스캔들을 터뜨리고 있죠. 그다음에 세속화된 리더십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 보십시오.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율법을 무시하였어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대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진리보다는 그냥 유익한 게 좋아요. 쾌락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경제적 상황은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가정 해체되었고 이방인과 결혼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만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권력자들의 행포가 심하였고 사회가 불평등하였고 농사로 실패로 인하여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헌금을 기피하게 되었고 민생이 불안하였고 부정적인 거래와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죠. 이거는 뭐 부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양극화도 심각하게 되어 있죠.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하여 뉴스 보셨어요? 엊그저께 뉴스에 수박이 3만 원이래요. 불과 일주일 전에 저희 수박 12,000원 주고 사 먹었거든요. 농협에서 세일해서.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수박이 농협 갔더니 2만 몇천 원으로 확 뛰었더라고요. 복숭아 5개에 1만 몇천 원이 나오고요. 지금 경기 침체로 너무 어려워서 지금 물가가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의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헌금도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은 위기에 빠지고 있고 이혼율은 높고요. 이혼율이 40%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요. 탐욕이 가득한 시대에 있고요. 비인륜적인 기업과 정치자들이 결탁되어서 많은 것을 지금 이렇게 꿀꺽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고요. 신앙의 거래적 태도를 하고 있으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기복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상실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진정한 경외심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라기 시대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의 해를 선포하여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날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래도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거룩한 삶으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경건한 공동체로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도표에는 제가 쓰지 않았는데요. 말라기 시대 때와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의 공통점을 쫙 뽑아보면 5가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타성, 두 번째로는 골물대로 골마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 무감각증, 넷째는 영적 냉소주의, 다섯 번째는 종교에 무관심하다라는. 이게 말라기 시대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말라기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39번째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에게 들린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뒤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침묵했던 시대가 말라기 이후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묵이 우리에게도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뭔데요? 침묵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경고서예요. 사이렌 울리는 경고의 메시지가 말라기서라고요. 하나님께서 심장에 비수를 꽂히듯 우리에게 절박하게 단호하게 지금 던지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서라고요. 여기서 경고라는 말이 마사라는 말인데요. 마사, 이 경고라는 뜻이 뭐 조언, 주의, 뭐 주의하기 위하여 경고하는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담긴 말씀이고요. 엄중한 말씀이고 엄중한 책망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마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마사라는 말씀이 무거운 짐이라는 뜻도 있고요. 심판의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회피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절에 단순한 이 말씀이 서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이렌을 울려야 되고요. 지금 119가 출동을 해야 되고요. 지금 경찰이 출동해야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재난을 선포해야 되는 게 지금 말라기 1장 1절의 상황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듣지 않으면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들어야만 너희가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초창기에 재난 문자와 알림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서 떨어서요. 그 지역을 안 갔어요. 그리고 그 가게를 안 갔어요. 왜? 혹시나 코로나균이 내가 옮을 수 있을까 봐 두려워 떨어서 안 갔거든요. 근데요. 1년 2년이 지나니까 상관없어. 마스크만 끼면 어디든 다 가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요. 처음에는 이런 재난 문자가 오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을 때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2년 3년째 겪으면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리 경고등이 들어오고 경고를 하여도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라고요. 오늘 대한민국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정과 세대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사이렌이 울리고 경고등을 켜줘도요. 교회와 가정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고요. 아무리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면 무엇합니까?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밑에 있는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혼자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만큼 교회 목사들이 열심히 일한다면요. 이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처럼 진짜 밤낮 가리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주의 종들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도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한다면 이제는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왜 말라기서는 이렇게 무거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처럼 마지막 경고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경고다.
이거 지나면 400년 동안 침묵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지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의 시간은 수월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수월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게hen나에 빠져 있는 거나 똑같다고요. 게hen나에 빠져 있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부자지간이 아닌 관계가 되어버린다고요. 너랑 나랑은 남남의 관계가 수월에 빠져있는 시대고 침묵의 시대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하기 위하여, 심장의 경고음을 울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고 남편들에게도 얘기하고 늘 얘기하잖아요. 이 길로 가면 안 돼. 큰 길로 가야 돼. 남편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가서 성질 부리지 말고, 나가서 상사 잘 섬기고, 후배들 잘 돌봐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지만은 잔소리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랑의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하는 이 경고라는 이 맞사라는 단어도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눈물의 메시지로 받는다면, 아, 하나님은 경고하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질투가 아니잖아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는 게 침묵이라고요. 근데 침묵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너무나도 사랑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망과 훈계와 심판을 예고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너 이제 끝장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니라.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 뭘 한다고요? 징계와 채찍질을 내신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위험에 빠져 있는데 경고하지 않고 길가에서 장난치고 있고 길가에서 공놀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 하고 호통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만히 있는다라는 건 무관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잔소리도 하는 거고 엄한 소리도 하는 거고 밤늦게 핸드폰 하지 마라,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날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가 그렇게 잔소리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말라기 시대 때의 이 말씀은 결국 유다 백성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습관화되어 있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엥하고 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거울을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괜찮은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내면은 어떠한가? 비춰봤더니 말라기 시대와는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저의 삶을. 첫 번째는 제사장의 모습, 두 번째는 예배자의 모습, 세 번째는 내적 변화에 대한 모습으로 세 가지를 저의 삶을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모습. 저의 신앙생활과 삶을 보니까 완전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거예요. 형식적이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그리고 막 기쁜 마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가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삶이 예배되지 못하고 있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입으로만, 이 주디리고만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내 몸과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내적 변화를 보니까 신앙에 통한 내적 변화는 마음의 갈등에만 이렇게 있지 구체적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그저 내 영적인 상황은 영적 나약함과 무기력, 나태함에 빠져 있어서 찬송을 불러도 감사와 기쁨이 별로 없고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들어도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한 신앙 상태에 빠져서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을 했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너는 잘못했어, 너는 이래서 안 돼, 제가 이렇게 손가락 차고 싶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찬찬히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수정할 부분이 있고 회복할 부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고쳐보고 이제부터라도 수정해보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의 경고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의 메시지, 초대장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정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보세요. 조상의 날 때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예요? 현실이에요. 근데 뭐래요? 그런즉 괜찮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좋으니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 테니까 이제 우리가 재미있게 살아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아직은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최후 통첩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직은 문이 열려 있으니 돌아와라. 이 문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회복시켜 줄 테니까 이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 함께 알콩달콩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뭐요?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 정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가 너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서 내가 너에게 다 치료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는 자에게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고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신앙의 회복 괜찮아.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전처럼 첫사랑 회복할 수 있으니 돌아오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말라기 선지자라는 가 선포한 말씀 앞에 몇 주간 쓸 겁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앞에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서 이 경고가 나를 살리기 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한 회복의 기회의 메시지로 여러분들 듣고 돌아오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말라기라는 말씀 앞에 거울을 비추어봐서 나의 예배는 어떠했는지,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 가정은 어떠했는지,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과연 가 있는지를 비추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들이 되어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